할렐루야.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에서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는 열강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써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뭐 애굽도 그렇고 유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에돔, 모압 전부 다 뭐 다메섹 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 거의 최강으로 그 고대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서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뭐라고 공포하냐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 성이 함락당한다는 것입니다. 벨과 무로닥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벨의 나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로닥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인데 이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이 무로닥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 왕은 마르둑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태양신의 계승자이듯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신 벨과 마르둑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신상들을
부스러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 아주 무섭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열방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이후에 막대기가 스스로를 이제 심판자라고 자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막대기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징계하나 보다 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용사들을 맞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메데와 바사라는 이제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539년에 메데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울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들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날에 자기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라 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못 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너희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금과 은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서 너희가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예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더 강한 나라가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 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금과 은과 필요한 물건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고 세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나라가 유다에게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기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7, 8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뭐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따라 나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이라는 게 그렇죠. 뭐 지하에도 살고, 또 주인이 방 빼라 그러면은 또 한 2, 3년 있다가 또 옮기기도 하고, 근데 또 옮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인테리어 다시 해야죠. 또 김을 또 옮겨야죠. 그러니까 이게 영 번거로운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건물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막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물주의 회사, 그 법인회사가 건물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서울시와 각종 이제 전문가들, 교수들, 뭐 건축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그 건물을 아주 1년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건물에 하자가 없다. 근데 건물이 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왔습니다. 건물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없다. 건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건물 몇 층에 헬스클럽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쿵쿵 뛸 때 그때 그 건물이, 원래 높은 건물들은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약간씩 좌우로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에어로빅을 하면서 한 200명이 그 안에서 동시에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물이 흔들린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국내의 모든 전문가들, 또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하신 분들, 해외의 유명한 건축 전문가들이 다 와서 조사를 했는데 건물이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흔들린 건물에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갖고 그 건물이 40% 이상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부인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또 이번에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데 교회가 장소를 제대로 마땅히 못 구해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인을 불렀어요. 당신 맨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건물이 어차피 그 흔들려서 비었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비었는데, 그렇게 높은 건물은 항상 10%에서 15%가 항상 공실률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교회가 들어와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기 집을 흔들겠냐. 당신 교회, 우리 건물로 들어와라. 그래갖고 그 개척교회가 그 강변이에서 한강이 보이는 그 높은 건물에 40몇 층에 200평을 공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의 200평의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몇 억이라는 거예요, 1년에. 그리고 그 관리비만 해도 또 수천만 원에 달한대요, 1년 동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는데 그냥 전기료 그것만 딱 받는데.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 높은 건물 뭐 40몇 층인가 뭐 어디 들어가서 200평을 이제 교육관도 쓰고 본당도 쓰고 주방도 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옮겼는지. 하여튼 수년 전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건물이 흔들리니까 자기 권사님 다니는 교회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 건물에 흔들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듯이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나의 종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그럼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종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시키시고자 성령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금이건 은이건 물건들을 내가 보내주리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 같았습니다. 목자를 잃고 양떼가 산으로 들로 언덕으로 유리방황하며 쉴 곳을 잊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한 양떼들을 만나는 강국들이 그들을 삼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삼켰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징계하고 자기들이 삼키고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을. 이제는 바벨론의 강대국이지만 바벨론에 피할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그 부와 힘과 위엄을 자랑하려고 자기 신하들과 인접 국가들의 신하들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귀인들만 1,000명을 초청했으니까 그거 시중 드는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을 한 번에 초청해서 연회를 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금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 벨과 마르둑,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앞에 절하고 높입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술이 건어하게 취해서 있을 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딱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서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라. 아무도 못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니 다니엘에게 물어봅시다. 다니엘에게 와서 바벨론 왕이 저 글씨의 뜻을 알아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함량미달이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사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는 것입니다.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강대국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100층이 넘는 건물에 올라갔었어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잠실 타워 123층이더라고요.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그 강남의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성냥갑 하나에 살면서 저기가 20억이니 뭐 15억이니 이러는데 위에서 올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또 자랑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서 잠 못 이루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123층만 올라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500m인가 그럴 겁니다. 지상에서 500m만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성냥갑보다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강대국, 하나님 보시면 그냥 성냥 하나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거 붙들고 사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거죠. 바벨론 왕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미달이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량미달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막대기가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니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인 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고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